새해가 시작된 지도 어느덧 20날 훨씬 지났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오늘 25일인데 25일 동안 잘 사셨나요? 이 연말에 또 연초에 계획했던 것들, 생각했던 것들이 있는데 조금씩이나마 이루어가면서 살고 계신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달력은 분명히 새해를 가리키고 있는데 우리 마음도 아직 그 출발선에 제대로 서 있을까요? 한번 고민해 보시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처음에는 분명히 무언가를 새롭게 시작해 보겠다는 마음도 있었고 나름의 다짐도 다 있잖아요. 자,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쯤 오면 그 결심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한 번쯤 물어보아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여러분 한번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이 시점이 되면 또 이상할 일이 많지 바빠지잖아요. 사람들이 이상하게 한 살 더 먹은 만큼 삶의 속도도 1km 더 빨라진다라고들 하니까 해야 할 일은 여전히 많고 하루가 더 빠르게 지나간 것 같은 것은 뭐 아이나 어른이나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가끔 마음 한구석에서 설명하기 어려운 공허함이 몰려올 때가 있어요. 특별히 큰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뚜렷한 불행이 있는 것도 아닌데 문득 멈춰서면 이런 질문이 떠오르는 거죠. 어떤 질문일까요? 바로 오늘 설교 제목과 같습니다. 지금 나는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질문을 그렇게 오래 붙잡으려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다시 속도를 내고 다시 해야 할 일을 붙들고 다시 다음 계획으로 넘어가야 할 때지. 지금은 쓸데없는 질문으로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난 어디를 향해 가고 있지? 이 질문을 자꾸만 미뤄두게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어떨까요? 그 질문은 뭐 그때 잠시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사라지진 않죠. 이 질문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은 방향을 묻는 질문이기도 하면서도 동시에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현재 위치를 묻는 질문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이 질문은 잘 가고 있는지를 묻기 이전에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먼저 묻게 하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바로 그런 질문을 피할 수 없는 자리가 아닌가. 그렇기에 저는 오늘 이 질문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무언가를 더 결심하기 전에, 무언가를 더 다짐하기 전에 이 질문 앞에 잠시 서보려고 합니다. 지금 나는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그럼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두 이런 경험 한 번씩 해보셨을 거예요. 어떤 경험이냐면 어느 순간에 대화가 잘 흘러가다가 갑자기 공기가 달라질 때가 있죠. 다들 웃고 있었고 이야기도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있었는데 누군가 갑자기 툭 던진 한마디에 잠깐의 정적이 생기고 마는 거예요. 아니, 말이 멈춘다기보다는 모두가 동시에 그 질문을 듣고 다음 말을 어떻게 해야 될까? 그 다음 말을 고르는 어떤 그런 느낌이랄까요? 그리고 그 질문이 틀린 말은 아닌데 그렇다고 지금 꼭 나와야 할 말도 아닌 것처럼 그런 여겨지는 때가 있어요. 한 번씩 경험해 보셨죠? 대표적으로 셀 모임 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럴 때 있잖아요. 모임이 한창 무르익었어요. 그런데 누군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는 거죠. 아니면 이제 준비된 그 질문지의 순서상 이런 이야기가 필요한 순간이 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삶의 방향에 관한 이야기, 요즘 마음 상태에 관한 이야기, 또 혹은 정말 쉼 없이 매일매일 다 바쁘게 사시잖아요. 그렇게 살고 있는데
그냥 한 번쯤 멈춰보자는 말 한마디. 그러면 또다시 공기는 얼어붙고 맙니다. 누군가는 고개를 끄덕이긴 하겠죠. 하지만 그 지점에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도무지 쉽게 말을 잇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아주 익숙한 방식을 취하고야 맙니다. 어떻게 해요? 웃음으로 그 순간을 넘겨버리는 거죠. 왜 그래? 갑자기 분위기 이상해지잖아. 그리고 이제 기다렸다는 듯이 다른 누군가가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를 끌어와요. 뭐 날씨 이야기, 일정 이야기, 오늘 있었던 소소한 해프닝에 관한 이야기. 그러면 어때요, 여러분? 분위기는 다시 살아납니다. 그리고 모두가 안도했다는 듯이 그 전 표정으로 돌아오죠. 다행히 이상한 쪽으로 가지 않았다는 듯이 대화는 그렇게 다시 평소의 속도로 돌아가게 됩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미리 약속한 것도 아닌데 우리는 이미 배운 것처럼 그렇게 움직여요. 물론 대놓고 말하지 않을 때가 많죠. 다만 표정과 호흡만으로도 그 신호를 충분히 전달하곤 합니다. 그 이야기는 거기까지만이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질문은 점점 이상한 것이 되고 말아요. 나는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그뿐일까요? 질문을 던진 사람도 다른 사람과 달리 예민해 보이죠. 너무 깊이 들어간 사람처럼 느껴지죠. 어떤 경우에는 그런 사람을 공동체에서 괜히 분위기를 흐리는 사람, 흐름을 읽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또 불러요. 그리고 그게 그 사람에게도 고스란히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그런 질문을 삼키게 되잖아요. 비슷한 생각이 들더라도 그냥 마음속에만 남겨두게 되잖아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다들 나쁜 의도로 그랬다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게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런 반응이 반복될수록 우리는 질문을 붙잡는 쪽이 아니라 어떨까요? 질문을 피하는 쪽으로 점점 더 익숙해져 버린다라는 사실이죠. 그렇게 질문은 잠깐 모습을 드러냈다가 웃음과 농담과 화제 전환 속에서 금세 사라지고 맙니다. 그리고 대화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다시 흘러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셀 모임 어떤 모습인지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런 반응은 우리의 일상 깊은 곳에서도 자주 일어나요. 조금만 시선을 넓혀보면 이게 단지 어떤 사람과 사람 간의 대화 속에서, 공동체 속에서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이미 내 개인의 삶 속에서, 각인의 삶 속에서 이런 비슷한 구조로 살아가고 있음이 너무 쉽게 발견됩니다. 운동을 한번 예로 들어 볼까요? 운동 기록. 요즘에 여러분 운동 이제 조금 젊은 사람들은 이제는 나이가 많으시거나 적거나 상관없이 스마트워치 차고 다니시면서 이거 가지고 도움 많이 받으시더라고요. 때 되면 이제 한 50분 앉아 계셨습니다. 이제 10분 일어나 계세요. 이런 게 이제 알림으로 오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계획을 딱 잡으면 체계적으로 효율적으로 운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요. 그 화면을 보면 매일 정확한 숫자가 쏟아져요. 걸음수, 심박수, 소모 칼로리. 조금만 신경 쓰면 그냥 하는 것보다 훨씬 쉽게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도와주죠. 그런데 밤에 불을 끄고 누우면 마음은 다른 질문을 던져요. 그래서 나는 지금 괜찮은가? 하지만 숫자는 대답하질 않죠. 대신 질문이 길어질까 봐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화면을 끄고 내일 아침 알람을 맞춘 뒤에 바로 그냥 잠에 들고 말죠. 내일의 기록이 오늘의 질문을 덮어주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말입니다.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실 거예요. 비슷한 장면이 반복됩니다. 회의는 효율적으로 흘러가요. 일정은 정리되고 역할은 분배되어서 명확한 마감을 지키잖아요. 그런데 모두가 고개를 끄덕일 때 누군가 이렇게 조심스럽게 물어요. 이런 삶의 방향 정말 괜찮은 건가? 맞는 걸까? 질문은 틀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필요한 질문이에요. 그러나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즉각적으로 그 주변의 공기는 달라질 수밖에 없죠. 짧은 침묵 뒤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건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도록 합시다. 왜요? 지금은 결정해야 할 시간이고 속도를 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질문은 좀 나중에 급한 것부터. 그런데 질문은 회의록에 남지 않게 돼요. 하나만 더. 우리 자녀 때도 있으니까요.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죠. 학교에서도. 가령 진로 상담 시간이라고 생각해 보면 학생이 질문합니다.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이렇게 솔직하게 물어봐요. 그러면 어른들은 어떻게 대답을 할까요? 곧바로 답을 채워주기는 해요. 그런데 학생이 바라는 답은 아니죠. 이런 답을 줍니다. 일단 이 과목부터 해. 일단 이 코스부터 여기까지 한번 가봐. 그렇게 선생님은 학생의 질문과 함께 서 있기보다 다음 단계로 밀어넣기가 일쑤예요. 물론 그렇게 하면 잠시나마 불안은 가라앉을지 모르겠어요. 대신에 질문도 함께 접히고 마는 거죠. 이렇게 우리는 삶의 여러 자리에서 같은 선택을 반복합니다. 그러나 질문을 붙잡는 대신에 흐름을 살리는 쪽을 택할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멈추는 대신 넘어가요. 생각하는 대신에 처리합니다. 그렇게 하면 겉보기에는 아무 문제도 없어 보여요. 그렇게 삶은 계속 굴러가고 일정은 채워지고 성과도 남죠. 그러나 질문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는 이 질문을 다시 한번 꺼내야만 합니다. 다시 한번 가만히 자신의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선택을 아주 많이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할지, 어디로 갈지, 어떤 가능성이 열려 있는지에 관하여서 굉장히 많이 고민하고 신중한 선택을 하죠. 그러나 그 선택이 어디로 향하는지, 그 끝이 무엇인지는 왜 말을 안 해주죠? 아니, 왜 질문하지 않는 거죠? 아직은 아니라고만 말하고 나중에 생각해 보자고만 할 뿐이에요. 그렇게 우리는 결정하지 않는 것이 신중한 것처럼 보이게 만들어요. 미루는 것이 성숙한 것처럼 여겨지게 만들어요. 그런 문화 속에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삶은 늘 열려있는 상태로 유지되죠. 요즘에 자칭 타칭 전문가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여러분? 당장은 확정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선택의 문은 계속 열어두십시오. 종착지는 가깝지 않습니다. 아직 멀리 있어요. 이렇게 말하지만 그 말에서 늘 나에게 무한한 가능성과 무한한 성장과 무한한 결과가 보장되어 있다. 내가 노력하지 않을 뿐이지 나에게는 얼마든지 노력만 하면 이런 것들이 다 갖춰질 그런 게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코스피가 5천을 찍었죠. 삼성전자가 4만 원일 때 샀으면 지금 5배는 올랐을 텐데 이제 6천, 7천을 향해 간다고 하는데 지금이라도 빨리 들어가야 하나? 우린 말하잖아요. 늘 조금만 더 지켜보자.
지금은 결정할 때가 아니다. 상황이 정리되면 다시 이야기하자. 물론 이러한 사고방식이 처음에는 꽤 합리적인 것처럼 들려요. 급하게 결론을 내리지 않는 태도, 단정하지 않는 자세, 여지를 남겨두는 유연함, 모두 나쁜 말 아니에요. 오히려 성숙한 어른의 태도처럼 보인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 태도를 스스로 반복해서 적용한다고요. 자, 그러나 끝을 말하지 않는 사고방식의 가장 큰 맹점이 있어요. 뭘까요? 질문을 흐릿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문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선명함을 잃어갈 뿐이에요. 보세요. 지금은 아니야 라는 말은 질문을 거부하는 말이 아니라 질문을 연기하는 말처럼 들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안심시키잖아요. 나는 질문을 버린 게 아니라 잠시 뒤로 미뤄두었을 뿐이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더 이상 질문하지 않는 우리입니다. 다른 사람, 교회 밖의 이야기, 세상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질문하지 않는 우리, 정말 괜찮을까요? 여러분, 질문은 방향을 묻습니다. 그리고 방향은 종착지를 가리켜요. 그래서 우리가 질문을 자꾸만 회피한다는 것은 사실 어떤 의미냐면 종착지를 말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종착지를 말하고 싶지 않은 것일까? 말하는 순간 더 이상 선택은 열려있지 않기 때문일 거예요. 아니, 선택이 닫히는 것이 두렵다기보다 선택에 따르는 책임이 부담스러운 거죠. 그래서 질문은 자연스럽게 짐이 됩니다. 즉, 부담스러운 질문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 질문 자체를 덜 던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삶에는 점점 뭐만 남아요? 과정만 남아요. 계획은 많아지지만 목적은 흐려지고요. 오늘 무엇 할지는 분명하지만 결국 왜 그렇게 사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말하지 않게 됩니다. 이쯤 되면 질문은 더 이상 우리 각 사람에게 환영받지 못한다는 게 분명하죠. 그리고 이 사고방식은 개인을 넘어서서 어느새 온 사회의 지배적인 분위기가 되어버렸어요. 특별히 하나님 없는 세상 속에서는 더 많이 견고하고 더 많이 팽배해져 있어요. 보세요. 어떤 사회에서는 이미 끝을 말하지 않는 태도가 무책임이 아니라 배려로 여겨지고는 해요. 대표적으로 여러분, 일본에서는요, 말기 암 환자에게 병의 마지막을 명확하게 알리지 않는다고 해요. 환자의 희망을 잃지 않도록 돕는 것이 친절이라고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족과 의료진은 말을 고르고 표현을 완곡하게 다듬어서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하죠. 모두가 어느 정도는 알고 있지만 아무도 정확하게 말하지 않는 것. 그게 일본 사회 안에서는 미덕입니다. 그러니까 대화는 이어지죠. 하지만 핵심은 늘 비껴가요. 말은 오가지만 끝은 말해지지 않는 그런 공기가 만연한 게 일본 사회의 오랜 풍토예요. 물론 그 선택은 고통을 줄이려는 마음에서 비롯되는데 끝을 말하지 않음으로써 어떨까요? 지금의 시간을 조금이라도 더 평온하게 유지하려고 하겠지만, 그러나 그 침묵 속에서 질문은 점점 설 자리를 잃게 되어서 뭘 정리해야 하는지, 누구에게 어떤 말을 남겨야 하는지, 이 시간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질문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아무도 붙잡지 않을 뿐이에요. 마지막 순간에서야 내가 왜 이 질문을 하지 않고 답하지 않았을까에 대한 후회만 남긴 채 사람은 끝을 맺는 거죠. 문제는 여러분, 바다 건너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죽음을 거의 말하지 않고 종착역을 상상하지 않아요.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이 질문을 전혀 피하지 않으신 한 분을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모두가 방향을 말하지 않고 끝을 미루려 하던 그때에 그 자리에서 누구는요? 예수님께서는 이 질문을 정면으로 받아들이세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보세요. 예수님은 결코 이 질문을 흐릿하게 만들지도 않으세요. 오히려 그 질문을 더 분명하게 드러내주고 계세요. 그리고 이 질문을 제자들의 삶 한가운데로 끌고 들어오고 계세요.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보실까요? 주보에 있는 세 번역으로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의 집에 있을 곳이 많다. 그렇지 않다면 내가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고 너희에게 말했겠느냐? 나는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 내가 가서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에게로 데려다가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겠다. 너희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알고 있다. 그러나 도마가 예수께 말하였는데, 주님, 우리는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알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들을 부르실 때 안전한 설명부터 하지 않으세요. 조건을 먼저 제시하지도 않으세요. 대신 한 문장으로만 말씀하세요. 나를 따르라. 그래서 이 부르심 앞에서는 여러분, 중립이라는 건 있을 수 없어요. 가든지 가지 않던지. 머뭇거림도 허락되지 않아요. 다시 한번 보세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묻지 않으세요. 준비가 되었느냐? 아직이야? 조금만 기다려도 줄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 대신 그들이 어디를 향해 갈 것인지,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지에 대해서만 계속해서 묻고 계세요. 따라서 제자들의 삶에는 언제나 방향의 언어가 따라 붙습니다. 배를 버려두고 그물을 내던지고 잘 나가던 세리의 자리를 떠나는 것처럼.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직업의 변화를 의미하지 않아요. 그 이전에 이미 종착지의 변화를 가리키는 거예요. 물론 어디에서 출발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지금 내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가 그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내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출신 성분은 어떤지, 얼마나 배웠는지 못 배웠는지, 많이 가졌는지 못 가졌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당장이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 그곳을 향하여서 두말하지 않고 곧바로 나아갈 수 있느냐, 그런 다짐과 그런 각오와 삶의 자세가 갖추어져 있는지, 그게 중요하다고요. 그렇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삶의 의미를 설명해 주시기보다 삶의 방향을 바꾸도록 요구하십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그 방향은 늘 분명했습니다. 어느 곳을 향했을까요? 바로 예수님을 향해 가는 길이었어요. 그런데
방향이 분명해지면 가는 길이 편해지는 걸까요? 이미 예상하셨겠지만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향해 가고 있으니 몸도 마음도 편해질 것이라 기대하겠지만 전혀 그렇지가 않잖아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이 말씀은 고난을 미화하기 위한 말이 아니에요. 종착지가 어디인지를 분명하게 밝혀주는 그런 표현인 거죠. 즉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끝이 분명한 길이라는 것인데 그 끝은 세상이 말하는 성공이나 안정이 아니라 바로 십자가를 통과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세요.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하죠. 보세요. 예수님은 질문을 덮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 질문을 미루지도 않으셨어요. 오히려 질문을 삶의 중심으로 가져오셨는데 예수님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말씀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내 삶의 방향을 어떻게 세워가야 할지에 대해서 지금 우리에게 각인시켜주고 계시는 거예요. 가령 누군가 지금 산을 오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그 모습이 왠지 모르게 불안해요. 문제는 그 사람이 힘들어서가 아니에요. 오히려 체력은 충분하고 장비도 잘 갖추었어요. 그런데도 계속 불안해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자기가 어느 산을 오르고 있는지를 몰라서 그래요. 길은 분명히 있고 발은 계속 앞으로 나아가는데 이 길이 정상으로 가는 길인지 아니면 반대편 계곡으로 향하는 길인지를 알지 못할 때 사람은 불안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작은 오르막에도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조금만 숨이 차도 내가 왜 이 고생을 하고 있는지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종착지가 분명하다면 어떨까요? 이 길이 정상으로 가는 길이라는 것을 알고만 있다면 같은 오르막도 다르게 느껴질 거예요. 힘들어도 참고 견디게 될 거예요. 잠시 멈출 수는 있어도 방향을 의심하지는 않을 거예요. 즉 문제는 여러분 고난의 크기가 아니라 방향의 불확실성이에요. 내가 하나님 믿는 것 같은데 매주 예배당 나와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것 같은데 왜 그렇게 마음이 불안한지, 조금만 힘들어도 왜 포기하고 싶은지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다 갖춰진 교회, 그거 화려한 조명과 음향이 빵빵하게 나오고 입담이 아주 웬만한 MC들보다 재밌게 사람을 울렸다가 웃겼다가 들었다가 놨다가 하는 어떤 유명한 목사님 교회, 그런 곳에서 신앙생활 하면 이건 괜찮을까요? 여러분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만 알면 북극에서 남극에서 홀로 예배드려도 괜찮아요. 사막 한가운데에서 홀로 예배드려도 괜찮아요. 그게 아니니까 힘든 거예요. 삶이 불안하신가요? 내가 하고 있는 일 자꾸 마음에 걸리시나요? 분명히 바쁘게 살고 있고 남들이 보기에는 성실하게 잘해오고 있는데 이상하게도 마음이 한쪽 계속 흔들리고 계신가요? 혹시 그 불안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고난 때문인지 아닌지,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를 분명히 알지 못해서 생겨난 것은 아닐지 한번 여러분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해요. 일이 많아서 불안하다고, 상황이 복잡해서 마음이 어지럽다고. 그러나 가만히 들여다보면
문제는 일의 양이 아니라 늘 방향이 문제예요. 무엇을 하고 있는지는 알고 있지만 왜 그 길을 가고 있는지는 점점 흐려질 때 사람의 마음은 쉽게 지치고 마는 거죠. 그래서 조금만 힘들어도 내가 왜 이 자리에 서 있는가, 이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럴 때면 우리는 흔히 불안을 없애기 위해서 조건을 바꾸려고 하는데 일이 덜 힘들다고 괜찮아지지 않습니다. 환경이 안정되면 마음도 가라앉을 거라 기대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오히려 상황이 괜찮을수록 이 길을 계속 가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만 더욱 또렷해지는 거죠. 그리고 숨이 차지 않은데도 마음은 여전히 묻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여러분, 이 질문 계속 하셔야 됩니다. 그 질문이 떠오른다면 피하지 마시고 계속 마주하셔야 돼요. 그 질문은 우리를 괴롭게 하기 위해서 찾아오는 질문이 전혀 아니에요. 잘못 살고 있다라는 신호도 아니에요. 오히려 이 질문은 우리가 아직 방향을 붙잡을 수 있는 자리에 있다라는 거, 아직 돌아볼 수 있는 지점에 서 있다라는 표시예요.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그래서 이 질문을 피하려 하면 할수록 불안만 더 깊어질 뿐이고, 질문을 정면으로 마주하면 마주할수록 삶이 다시 정돈되기 시작하는 거죠. 방향이 분명해질 때 비로소 고난은 견딜 수 있는 것이 되고, 멈춤은 포기가 아니라 쉼이 될 수 있습니다. 보세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길을 잃지 않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어요. 대신에 길이 어디로 이어지는지는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0장 39절에서 자기 생명을 얻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해 자기 생명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무슨 의미일까요? 무엇을 더 얻을 수 있을지를 묻기 전에 이것도 역시 무엇을 향해 가고 있는지를 먼저 물어보아야 한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 말씀 앞에서는 늘 질문은 선명해져요. 나는 지금 무엇을 붙들고 있고 무엇을 향해 가고 있는가? 계속 생각하셔야 돼요. 계속 되새기셔야 돼요. 또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미래를 보장해 주시지도 않으셨어요. 대신 종착지를 숨기지도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길의 끝은 무엇이었나요? 십자가와 부활이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 의미를 즉시 이해하지는 못했었죠. 그래서 때로는 두려워했고 때로는 피하려 했습니다. 우리도 그래요. 그러나 예수님은 예나 지금이나 방향을 바꾸지 않으십니다. 제자들이 불편해하면 불편해할수록 오히려 더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하고 고난을 받아야 하고 죽임을 당해야 한다라고 말이죠. 여러분, 설명이 아니에요. 선언입니다. 이 길의 끝이 어디인지를 분명히 밝히시는 예수님의 사명선언에 관한 말씀이에요. 우리는 그 길을 따르는 자들이고 우리도 그 길을 걷고 있다는 것을 지금 예수님은 몸소 행하여 보여주고 계시다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제자 훈련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말씀도 듣고 하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도의 핵심은요, 기억하세요. 결단하기 이전에 인식하는 것입니다. 결단하기 전에 인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할 것인가 보다 어디를 향해 갈 것인가를 아는 게 중요하다고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더 열심히 살라고 요구하시지 않으세요. 그저 다른 방향으로 살라고 말씀하세요. 세상의 성공이라고 부르는 길이 아니라 나를 내어주는 길로 방향을 틀라라고 말씀하시는 게 예수님의 가르침 핵심입니다. 그리고 그 길 위에서 제자들은 비로소 자신이 어디에 서 있는지를 보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이 장면, 오늘 본문의 장면이 우리에게 낯설게 느껴지는 이유는 분명해요. 우리는 그동안 끝을 말하지 않는 삶에 익숙해져 왔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방향을 흐리게 하고 종착지를 미루며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낯섭니다. 몹시 낯설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질문을 절대로 피하지 않으신다는 사실, 오히려 질문을 더 선명하게 분명하게 붙잡으신다는 사실. 마태복음 16장 26절 말씀,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생명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여러분, 이 질문은 답을 강요하지 않는 대신에 우리를 질문 앞에 날마다 세워주게 될 것입니다. 어떤 질문이요? 지금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 질문. 이제는 우리가 당당하게 그 질문 앞에 서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제 우리에게 전혀 낯설지 않아요. 오히려 너무 정확하죠. 방향을 말하지 않으려는 삶의 끝을 미루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이 그 길의 방향이 되시고 종착지가 되신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시거든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새해를 맞이해서 다시 한번 우리 삶의 궤도를 살펴보아야겠다라는 마음에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과연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을까요? 이 시간을 통해서 정말 깊이 있게 진심으로 물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질문은 어떤 특별한 결단의 순간에만 떠오른 질문이 절대로 아닙니다. 바쁘게 하루를 살아가고 다음 일정을 준비하면서 계속 앞으로 움직이고 있는 우리 모두의 삶 한가운데에서 이미 여러 번 스쳐 지나갔던 질문이에요. 그리고 다시 또 찾아올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질문을 모르는 게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붙잡지 않기로 선택해 왔었을 뿐이지, 이제는 그런 질문을 할 때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삶을 이 시간 되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늘 이 설교의 끝은, 이 말씀의 끝은 어떤 결심을 요구하는 자기가 아니라 여러분 질문 앞에 서는 자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나는 무엇을 붙들고 있는가? 지금 나는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그리고 이 길의 끝에서 나는 누구를 만나게 될 것인가? 이 질문은 당장 답을 요구하진 않겠지만 분명히 우리의 걸음을 잠시 늦추고 우리가 서 있는 자리와 향하고 있는 방향을 정직하게 바라보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이런 마음을 품고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서 있는 자리와 우리가 향하고 있는 방향을 여러분 주님 앞에 그대로 올려드리십시오. 정답을 내놓기보다 질문 앞에 서는 마음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지, 어디를 향해 걸어가고 있는지, 그 길 끝에서 누구를 만날 것인지 주님 앞에 숨기지 않고 고백하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말씀하시는 주님, 그 음성 앞에 단정하지 않고 서두르지 않고 다만 그 주님 앞에 서 있는 이 자리에서 우리의 삶을 은혜로 비출 수 있도록, 빛으로 비출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 그 자리에서 조용히 마음을 열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